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단에 세워주신 이 여중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건 일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호흡이 끊어질 때는 영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뿐 아니라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또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들어서 여러분이 참 부자임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것은 잘도 보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에 썩어질 것의 가치를 두고 경쟁하며 나가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를 다 놓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뭐지?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일이 와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세상에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존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두 영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사탄의 영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 육의 사람은 육의 복을 알고 또 육의 복을 추구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의 복은 그냥 추상적일 뿐인 거예요.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내가 왕처럼 그 내 인생은 나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추구하고 나의 의의 부함을 세워져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면서 그 육신의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 가치고 무엇이 복인 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친구면 친구 아니면 뭐 옆 사람 이웃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왕처럼 내가 그 사람들의 우위를 점유해야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영의 복을 알고 육의 복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사람이 언제 죽는지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면 뭐 큰 문제나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는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뭐 내가 집에 돌아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아프다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죽으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것, 영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영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영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천국이지?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나? 왜냐면 죽어서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 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알고 믿고 이미 얻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복이든 받고 싶어하고 그 복을 참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 이미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참복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의 이렇게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신, 저 신, 어떤 신인지도 모르지만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겨서라도 내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신을 찾아다니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들의 가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육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신약에서는 사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 목베임을 당하고 뭐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순교를 당한 그 제자들, 그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 그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더니 뭐 그 가족들이 뭐 그 영광을 뭐 대대손손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산대. 그러면 뭐 사람들은 그러겠죠. 당신도 가서 당신도 가서 예수 믿고 저기 하면은 아니 우리 애들이랑 대대손손 잘 살 거니까 그렇게 가서 그렇게 전해 복음 전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복 받았다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지 않게 되게 잘 되고 잘 풀리면 아유 제 조상이 나라를 구했네. 뭐 조상이 독립운동가 했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다면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남편 아니면 뭐 이렇게 내보내서 뭐 복음 전하라고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왜 그럼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잘 살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애굽 바로를 뭐 쳐서 그 나라에서 뭐 그 애굽 백성들 다 죽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아니면 애굽 백성들을 뭐 종살이 시켜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역으로 뭐 400년 아니면 800년 종살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이 겁내하는 위험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만나 내려주시고 아니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고 아니 그리고 또 가나안을 가서 이제 정복하래요. 가나안 가서 싸움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뭐 우리들 이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러시아만한 땅을 뭐 그런 큰 땅을 줘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고작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그 자녀의 토지 소산과 뭐 새끼들이 뭐 복을 받을 것이면 떡 강주리가 복을 받고 뭐 복을 엄청 받을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아니 복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전쟁시키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치로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축복받은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순교를 당했어도 그 자손들이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아합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뭐 이신저신 막 신을 섬기잖아요. 뭐 다산, 뭐 바알, 아세라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들 엄청 종교도 많고 다양한 종교와 신을 섬기면서 육적으로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뭐 크게 되고 부자고 아니 뭐 지금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원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세상에서 내놓을 정도로 세상에 이목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그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 이게 맞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그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축복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왠지 보면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뭐 세계를 지배하고 뭐 온 민족이 뭐 그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깔려질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사실은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실제를 설명해내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자가 계속 내려오면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더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지만 그의 씨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육신의 몸을 빌렸지만 그 씨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표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엄청난 거부가 될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 그 엄청난 거부라고 해도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 대그룹 뭐 그 정도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 보면 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복에 대해서 같이 그 말씀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엄청난 복들이 자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뭘까?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부와 권력과 복은 모든 것이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운 시험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받아서 영원한 축복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파요. 그 하나님께 나와요. 기도해요. 뭐 물론 병이 고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려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이 망해요. 아니 왜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정말 참 복이라고 한다면 아니 왜 굳이 망하게 하셔서 그 복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 돈이 많고 부해도 항상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근데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베트 레시 카프. 그래서 이게 뜻이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가치관으로 뭐 금덩어리, 땅덩어리, 집덩어리 이런 뭐 그런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뭐 힘든 일 있잖아요. 그걸 음부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힘든 일, 음부에 있으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잖아요. 찬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부 같아 보세요. 찬송이 나와요. 힘들어서 그냥 처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이런 일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은 그 복, 하늘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일하지 아니하고 복 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너희의 소유로 주신대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이게 하고 너희들은 기업을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거죠. 오늘 그들이 내 안에 왔으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큰 복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죽게 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렇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왜 우리가 죽으면 못 먹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주받았고 죽은 자 되었던 거예요. 예배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망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는데 누구를 예배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자기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하니까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그 육신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뭐 그런 기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그 영생하는 것을,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공고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그거 이렇게 쓰고 다니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항상 그 마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갈망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주지만 정작 자기들은 공고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왜 잘 되고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그룹 회장들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그 생명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모르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젠 생명을 얻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복이 진정한 참 복인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님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참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란 분이 오시면 그때 모든 예배가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 죽어있던 사마리아 여인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지금 여기 나온 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도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이거든요. 또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악한 역사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모든 문제, 그냥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사람 관계,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니까 그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영혼이 일단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는 거를 믿고 또 범사가 다 잘 되고 내 육신의 건강도 강건함도 영혼의 강건함이 되면 육신의 강건함도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과 더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시기도 해요. 더 나은 가치관과 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항상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항상 문제들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배우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매일 되잖아요. 우리가 매를 들어서 매일 되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악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은 맞아야 돼요.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둘째가 매만 들으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막 끌어안으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안고. 그러니까 이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들이 생기고 당연히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문제들이 안 생길 수는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더 나은 가치와 축복을 위해서 또 문제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교통할 때 그 모든 것이 영의 축복, 해결함과 또 그 육의 범사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보여지는 것에만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인생이 죽었다 살았다 뭐 좋았다 슬펐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육신에 대한 거 세상 가치관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일 가치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그 하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부터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이 시작해서 복 엄청 많은 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 최상의 복, 그 최상의 행복, 최고의 기쁨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육신에 주어지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기쁨,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거 이런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려움 근심이 아니고 최고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묻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에 그 추구하는 가치관의 복은 그냥 머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머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권력의 기쁨도 지식의 기쁨도 재물의 기쁨도 건강의 기쁨도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저 멀리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기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한테 내 거 달라고, 제 거 주세요 해갖고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 탕진하고 나서 생명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세상에서 쾌락, 오락, 음란, 돈 이런 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알고 예수를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이 귀중하지 않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망하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갈 때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죽어서 갈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영어로 복하고 그 중국어로 복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적이어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복이 블레싱, 이 블레싱이 블러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축복, 피의 축복이 피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God bless you, 뭐 평안하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이게 그 복자를 풀이했더니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있고 먹고 살려고 이게 밭전자잖아요. 밭을 갈아요. 그런데 요것만으로는 복자가 아니잖아요. 옆에 이 볼씨가 요걸 제사상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이를 하면 절대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그 마음밭에 떨어지니 그게 예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가치관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류를 하죠. 잘 먹고 잘 삶으면 복 받았네. 그리고 또 뭐 물질로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은 아유 이게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저주를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복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더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까지가 단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그 7, 80년 그거만 누리고 사는 게 좋겠어.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서 그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그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냥 영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누구나 다 안다면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걸 뭐 바라겠죠.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보는 가치로 그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추구하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정말 최상의 복, 가장 큰 기쁨의 복이구나 하면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참 복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복을 깨닫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참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